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사무엘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장에 앞서 사무엘하 8장 내용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전쟁하고 본격적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치열한 전쟁의 승리자로서 오늘 말씀은 이제 승리한 곳곳마다 가는 곳에서 이제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주적이었던 사실 그 직전 왕 사울도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잔당들을 다 처리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무슨 언약이었냐면 너가 앞으로 승리하고 왕이 될 텐데 우리를 잊지 말아라,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반이 된 약속이었고 우정이었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딱 찾아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얼마든지 다 숙청하고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끝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마치 이렇게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상현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정우영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천명자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정정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보복의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다 정권이 바뀌면 그냥 보복하기 정신이 없어. 어떤 정권이든지 딱 자기가 권력을 쥐는 순간 그동안 당했던 물분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고 계세요. 사무엘의 집에, 예수비전 세움교회, 너희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은혜를 줘야 할 사람이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묵상합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자손이 더 있었어요. 역대상 8장 33절에 보니까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범죄한 가문을 한순간에 멸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자손은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킬 수 있었겠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직접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직접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로 처절하리만큼 다윗은 숨어 지내야만 했고 바보처럼 지내야 했고 적군의 나라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도 해야 했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의 가문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아주 짝짝꿍이 맞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요나단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으로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에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비전 세움교회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불러가며 너희 가정에 아직도 가정에 내가 은혜 베풀 자가 있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찾으심에 합당한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자주 까먹어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딱 실수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잖아요. 끝장을 봐야 속이 우려나잖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속이 우려난 이유가 뭐예요? 막장인데 막장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끌어내려야, 그 사람을 밟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는 희열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을 보면, 그 특징을 보면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한 번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막 목사를 욕하고 막 싸잡아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사모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푼 사랑이 많으면 많았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받은 사랑만 기억하면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밥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음식이 짜면 짜다, 뭐 어쩐다, 교회가 뭐 어쩐다. 그러니까 뭘 나와서 같이 하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교회, 전도를 하자고 하면 성질내고, 밥을 먹으면 먹는다고 성질내고, 그 아는 교회, 그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여름부터 더우니까 점심을 먹지 말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알겠다고, 힘들면 식사 준비하지 말자고, 그냥 김밥 같은 거 먹어도 되니까 권사님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 안 했대.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이 힘드니까,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힘드니까 김밥을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김밥을 사왔더니 밥 먹지 말자고 그랬네. 김밥 사왔다고 승질내더래. 근데 가면서 김밥은 다 하나씩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짠 얘기냔 말이에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밥을 주면 준다고 승질내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더 성질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한대. 그럼 막 와가지고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따라 나오면서 안 할 수는 없고, 안수 집사 체면에 안 할 수는 없고, 못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 나오면서 계속 걸어 나오면서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그 목사님이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다 끝나고 하든지 아예 하기 전에 하든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싫은 건지, 새신자가 오면 막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밥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왜 그런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왜 그 교회 안수집사가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기를 그 교회 안수집사 세우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러면 안수집사 사표를 내든지. 어떤 날은 찾아와서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길다.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기도 시간이 길다. 그 다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 그 얘기를 차마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는 못 하겠고, 뒤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설교가 기네, 어쩌네. 그거 어떡하란 얘기냔 말이에요. 설교가 짧으면은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 여기까지 나온 줄 아냐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의 습성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전도사부터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 제 아내 알 겁니다. 밤낮 없이. 제가 살고 있었던 사택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집이고 집이 사무실이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쉬는 날, 뭐 말이 쉬는 날이지, 담임 목사님이 쉬는 날도 전화해서 불러서 일을 시킨 날이 뭐 허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3년 다니잖아요. 3년 내내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신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책을 쓰시고 세미나를 하시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날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날이 제가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학교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 안 가고 세미나에 동행해서 그 사역에 집중했던 날이 있어요.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딱 펴놓고 설교 준비를 그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제 아내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유 목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유 전사님은 참 졸업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 보고 안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는 학교를 다니는 건지, 메인이 사역이고 학교를 그냥 옵션으로 다니는 건지,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양복 슈트를 딱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육아장이었어요. 육아장. 항상 양복을 입고 학교에 오니까 사역을 하다가 그대로 학교에 가니까 늘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드니까 받은 은혜가 싹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참 그 목사님 은혜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 사택 안에 살면서 집 걱정 없이 사역을 하게 했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한 번 딱 서운한,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막 저에게 막 화를 내시고 이럴 때는 받은 은혜고 뭐고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싹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었겠죠. 도대체 이놈 새끼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 뭐 지금 막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금방 까먹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그 사건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노예였고 정말 처절한 바닥의 인생을 살았는데 너희들을 내가 다 인도해 냈다. 강한 손과 주님의 표심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기억해라 하고 지정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날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내가 너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이렇게 삶을 인도해낸 것들을 기억해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비극적인 시대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은혜를 다 까먹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니까 그냥 오토매틱컬릭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씻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야,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 유대인 된 것이 도대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영원히 식지 않기를, 날마다 은혜의 감격이 생각나 감격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거든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지만 오늘 무비보셋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리를 저는 자예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엄청난 겸손의 고백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윗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원래 니네 할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거 내가 다 돌려줄게. 그리고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하인들까지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자의 한 사람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으로 끝까지 대접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보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적으로도 이 땅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인데 왕손, 하나님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땅의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나를 평생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것은 그냥 자녀가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땅 차원의 것으로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왕입니다. 왕. 여자분들에게는 왕비라고 할까요? 남자들에게는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가 누렸던 것을 그대로 자녀가 누립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옷도 누더기처럼 입고, 남에게 막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편안하게 눈 뜨고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를 왕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들이 무비보셋과 그의 가문이 항상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처럼 누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왕들의 만찬이에요. 왕들의 만찬.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애찬의 시간은 왕들의 만찬. 왕들의 만찬. 왕들의 만찬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서 지금 다 왕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정상들이 와야지, 정상이 오지 않고 무슨 장관이 오고 차관이 오면은 대우 자체를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안 오고 무슨 밑에 차관급이 왔다?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통령들이 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의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왕 같은 왕으로 누리는 것들. 여러분, 탕자였지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순간 그 누더기 옷을 입고는 있어도 그 아버지의 모든 종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요. 탕자지만 돌아온 순간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왕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발들 것입니다. 오늘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발드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왕으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감격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땅 차원의 곳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단순히 돈이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 다 썩어질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사무엘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입니다.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찾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살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